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각자에게 알맞게 역사하십니다.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뭐를 많이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진리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에서 계속해서 주제로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어떤 치료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사람이 예수를 전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을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내가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고 그분이 일하도록 그분에게 내어드리는가, 맡겨드릴 수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굉장히 막연한 소리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맡기는 거냐? 어떤 것이 믿음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막연하게 들리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제 제가 가장 어설프게 처음에 시작했던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좀 전달을 해드렸고요. 능력 있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꼭 맞는 분입니다. 각자에게 맞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쓰십니다. 각자에게 맞게 구원하십니다. 어제 제가 한편 강도가 구원 얻은 구원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구원 얻은 구원이 결과적으로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것인데 우리의 믿음은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것.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것. 나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것. 결국 우리의 심판도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믿음을 보는 것이지 얼마나 많이 행했느냐 얼마나 훌륭하게 일했느냐 이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중에 하늘에 가면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사람도 와 있을 수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따라 양심의 법에 따라 순수하게 살아간 사람,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응하는 사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얘기할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의 법의 호소에 순응하는 사람.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고 나오는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도 각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도 다릅니다. 아마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지금처럼 알아야 할 수 있었다면 저는 시작 못했겠죠.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에 의사도 할 수 없는 일을 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의사들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가장 미천하고 무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뭘 한다 할 수 있다. 나는 너보다 좀 더 어떤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순수하게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알고 하나를 실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전체로 역사하시고
두 개를 알고 두 개를 실천할 때 그게 또 전체를 역사하시고 10개를 알고 10개를 실천할 때 거기도 하나님이 전체로 역사하시니까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참 중요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 내가 지금 1살짜리인지 2살짜리인지 10살짜리인지 20살짜리인지 자기 나이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20살짜리 아이가 갓난 아이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상태를 항상 확정하면서 이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신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 의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 안에는 죄인이 믿음으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성화의 과정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되는 성소 정결의 사역에 들어가는 그래서 완전한 품성의 옷을 입고 재림맞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따라가는 순종을 통하여 완전하게 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성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있다고 그랬죠. 자, 아이도 태어나면 자라나서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이고 곡식도 땅에 씨를 뿌리면 이것이 자라나서 나중에 완전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신앙도 시작 단계에 믿음의 의가 있고 자라나는 믿음의 의가 있고 완전하게 되는 믿음의 의가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같은 질서 안에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신앙 경험도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으로 칭의로서 구원이 끝났다고 하면 순종할 필요도 없고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대속죄의 기간에 우리가 완전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냥 내 안에 죄가 있어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안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진리는 죄인의 죄를 처리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그리고 죄인의 죄를 받아서 처리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통해서 복음을 이해해야 되고 성소 진리가 곧 세천사기별이라고 할 때 세천사기별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함축되어 있어서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으라고 할 때 칭의의 경험, 성화의 경험, 영화의 경험에 들어가야 된다. 이래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길이다 이 말이야. 나를 따라오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 세천사기별을 얘기하는 이 내용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화해부인은 이 하나하나 이 말뚝 하나하나를 절대로 옮기지 말라. 이거 옮기지 말고 그대로 세워주라 그랬어. 이것을 견고한 토대라 그러면 견고한 토대를 누구도 옮기지 말아요. 이거는 그대로 가야 된다. 근데 사단이 이것을 많이 옮겨놨습니다. 자꾸 옮겨놔가지고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면 되는 자기 공을 닦는 신앙을 온갖 거짓 종교들이 가르치는 공 닦는 신앙으로 내 어떤 닦은 공로로 나의 어떤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있는데
창조주를 믿는 이 구원에 이르는 영생에 이르는 이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똑바로 알지 아니하면 온갖 모조 복음들이 오류가 들어와서 섞어버렸기 때문에 진리를 깊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 외에는 이거 못 찾아먹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도 이해 못한다는 복음이거든요. 왜 못합니까? 다 알도록 준 건데 왜 못 찾습니까? 오류를 너무 많이 갖다 섞어놨기 때문에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업을 우리는 분명히 이루어 나가야 한다. 그런 말씀 있죠? 이 100명 중에 1명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이다. 이 굉장히 소수가 이해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해하느냐? 진실로 진리를 찾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빛입니다. 보석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의 의에 대해서 진실로 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하면 온갖 오류의 쓰레기들은 썰려 나갈 것이다. 그랬죠? 여러분 거기 제3부 1장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장에 보면 그런데 예언의 신 제가 뽑아서 연결했는데 보면 거기 그 말씀 나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연구하기 시작하면 온갖 오류의 쓰레기는 진짜 밀려나갑니다. 저 이거 분명히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진리를 딱 바로 이게 기둥을 세우고 짚고 나가면요. 거기 끼어들었던 오류들은 싹 청소 다 됩니다. 그래서 오류를 섞어갈 필요가 없어요. 온갖 잡동사니 북대기를 섞어가지고 진리를 찾지 못하도록 막 섞어서 하지 말고 정확하게 하늘 가는 길을 짚어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천사 기별이에요. 한 줄에 한 사설에 쫙 끼어있는 이 기별. 이걸 연구해야 되고 이걸 연구하기 시작할 때 사단은 온갖 방해를 한다 그랬어. 이게 이제 현대기별인데 사단은 이 기별을 우리가 알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기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주고 비판 정신을 넣어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묵살시켜버리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사단은 이 진리의 빛이 밝혀지지 않기를 얼마나 노력하고 방해하겠습니까? 왜요? 이 기별이 분명히 밝혀지고 이 기별을 따라 일어나면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준비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한 백성이 이 땅에 나타나기 때문에 사단은 이걸 막으려고 온갖 오류를 갖다 놔서 이 백성이 안 만들어지면 이 지구는 영원히 자기가 차지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오류 속에서 계속해서 이 죄의 역사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이 이렇게 해서 계속 지연을 시켜서 사단이 자기 땅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런데 우리의 고통, 이 죄의 고통당하는 우리 인류를 보시고 주님은 빨리 우리를 좀 죄로부터 구원해서 이 죄를 끝내주시려고 하는데 이 백성들이 나오지를 않아서 하나님께서 끝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 우리가 앞당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 안 돼서 못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드러낸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재창조의 걸작품이 하나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되거든요. 저는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말씀에서 깨달으면서 아버지 제가 그거 좀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백성이 나오기를 얼마나 원하십니까?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 난 할 수 없지만 나를 그분에 온전히 드리면 그분이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저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제가 포기해야 될 건 뭡니까? 지금 제가 뭘 또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 마음에 뭐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뭔가 이기적인 게 있습니까? 이거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거 다 풀어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입증해 드릴 수 있는 그 백성의 자리에 제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자리에 제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거든요. 정말 저는 그거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효도해드리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내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걸 받고 자라나는 경험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계속 자라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연걸어서 익어서 이제는 딱 늦은 비 부어서 딱 맞춰서 추수하러 예수님 오시도록 나를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신 책 3부 1장 성화 부분에 보면 아직까지 여기까지밖에 못 나가고 지금 이번에 마치는데요. 자, 성화 부분 보면 그 위에 거기에 보면 성경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바로 읽어도 되는데 여러분 교재를 펴면 더 쉽겠죠? 그 몇 페이지입니까? 134페이지. 거기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듭나는 경험, 침례를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이제 로마서 6장에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부활해서 일어나서 이제 우리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병기로 사용되게 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침례로부터 우리가 거듭나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온전한 의를 이룬다고 하는 이 복음을 지금 6장에서 얘기할 때에 바로 거기에 침례, 어떤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원어적으로 침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침례라고 읽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침례를 받고 거듭난다. 이 침례가 실제로 저 경험에 의하면 제가 16살에 침례를 받았는데 정말 전 침례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새 생애가 시작되는 그런 의미를 모르고 저는 그냥 성경 공부하고 교회 잘 다니고 봉사하니까 그럼 침례 받으라 해서 그냥 침례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 옆에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대부분 그렇게 침례 받았지요. 그런 침례는 교회 농명책에는 이름이 기록되지만 하늘 생명책에는 기록이 안 된다고 화이픈이 써놨어요. 진정한 성경의 침례의 의미는 거듭나는 의미입니다. 거듭나는 의미. 예. 그럼 우리가 거듭난다고 할 때 그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고 일어나는 걸 그걸 침례라고 그러고 그게 거듭나면 우리에게는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물에만 퐁당 들어갔다가 내 자아가 그대로 살아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신앙하고 산다. 여기에는 성령의 침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갔을 때에 고린도 교회인가요? 갔을 때에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진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침례를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았지만 실제로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예.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것입니다. 침례는 물 무덤에 들어가서 장사해버리고 그래서 이것은 세례보다는 침례가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세례는 물을 뿌리는 건데 숨 쉬고 있는데 물 뿌려봐야 이 육은 그대로 살아있잖아. 그죠? 그런데 침례는 숨을 쉬지 못하도록 물에 잠가 죽었다는 의식입니다. 내가 장사되었다. 그런 예식이고 이제는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부활을 했다.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의미하죠. 이게 거듭나는 것이고, 이렇게 될 때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 이런 삶이 되는 거거든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은 다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뭔지 이해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자, 침례를 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것은 뭐냐? 육신의 더러운 것을 제해버리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거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우리 육으로 난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인입니다. 흙으로 태어난 우리 안에 죄의 씨를 사단이 뿌려가지고 우리의 육신은 자꾸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땅에는 잡초 씨를 안 뿌려도 자꾸 잡초가 나오는 것은 죄를 지은 이후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 하나님이 뿌리지 않은 씨를 사단이 뿌려가지고 이 땅에도 자꾸 잡초를 나게 하는 것처럼, 바로 사람의 마음에도 사단이 죄의 씨를 뿌려가지고 이 육신으로 태어난 우리는 자꾸 이 죄를 만들어냅니다. 씨를 누가 안 뿌려도 자꾸 나온다고. 가만 놔놓으면 죄만 나옵니다. 땅은 갈아 뒤집어 키우지 않으면, 곡식을 심어 키우지 않으면 자꾸 풀이 나가지고 떼장밭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가만 본성적으로 태어난 그대로 두면 이 떼장밭이 죄밭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을 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지요. 그럼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한다 그러죠. 이게 정로의 계단 2장에 보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장에 보면, 우리가 육으로 난 우리의 본성을 조금씩 고치고 수정하고 개량해가지고 어렵게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새 생명이 와서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야 된다 그러죠. 여기에는 우리의 목적과 동기와 우리의 가치관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새 마음이 왔단 말이에요. 이 새 마음이, 성령으로 이끌리는 새 마음, 새 양심이 그 새 것을 추구하면서 끊임없이 그분에게서 듣고 배우면서 영적인 것을 향하여 찾아가는, 이 자라나는 경험. 그래서 침례는 육신의 더러움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 가만 그대로 있어요. 육신의 이 죄성이나 이거는 가만 그대로 있고, 새 생명이 하나 들어와서 씨가 하나 떨어져서 그 씨가 하나 자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에베소 4장 21절로 한번 읽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 바로 이게 침례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이죠. 그럼 자 보세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결국은 예수님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하고 말씀하고를 분리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는 말씀의 영이 있어서 신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신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어떻게 영접된다 그랬죠?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놓으신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보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그분이 사랑으로 임하셔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해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결국은 저도 그 예수님을 말씀에서 만났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했을 때 그 말씀이 주는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 자라는 새 사람이 하나 생겨요. 이해하십니까? 이게 이제 경험된 사람은 아멘이고 경험 안 된 사람은 아직도 뭐지 이러고 계실 수 있어요. 분명히 이거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는 경험하는 진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예수님이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이 되어서 정말 영생의 씨를 받았다면 그 씨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자라고 움트고 싹이 나고 자라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그 진리가 역사해서 내 생각과 뜻과 내 행동을 감찰해서 바르게 만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 육의 몸에 더러운 것을 다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육의 죄성이 있지만 내 안에 새 사람이 하나 창조가 됐습니다. 그 새 사람은 육의 사람이 육신의 음식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내 안에 태어난 새 사람은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꿀속이처럼 맛있게 먹으면서 그 말씀을 먹으면서 그 진리를 깨달아서 그 진리 가운데서 계속 성장하는 영적인 내가 하나 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 있습니다. 육신 속에. 그래서 이 새 아이는 계속 영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육의 생각이 오면 이게 싫어가지고 또 영적인 양식을 먹고 이걸 밀어내고 또 가고 밀어내고 또 가고 하면서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죄가 밀려올 때마다 회개하고 또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하나의 새 아이가 하나 탄생해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자라서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으로 성숙되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없으면 배가 고파서 힘을 잃어버리고 그 말씀에 빛이 오고 그 말씀의 맛을 알면서 그 기쁨 때문에 충만해져서 끊임없이 힘을 얻고 영적 힘을 얻고 일어나는 이 세 사람은 죄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속 육신에 속한 죄가 일어날 때마다 그 죄가 싫어지고 그 죄를 버리고 싶어서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거지요. 그러나 육신에서 죄가 끊임없이 따라옵니다. 그럼 끊임없이 그 죄로부터 자기는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이 죄를 처리해 주기를 기도하면서 혹시 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고 화가 나고 다투고 또 어떤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내가 잘했다 고집 안 하고 네가 그랬으니까 내가 그랬지 이렇게 안 하고 이 죄를 정말 가정스럽게 여기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달려가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거기는 13절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자,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구원파들이 예수 믿으면 그냥 이 칭의의 경험을 한번 해서 감동적인 회개의 경험, 뜨거운 경험 한번 하고 나면 나 예수님 믿고 나 구원받았다 이걸로 끝내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구원을 이미 받았다, 구원 받았다고 주장하는 구원파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는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경험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자, 그 처음부터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뭘 얻었다 함도 아니라는 겁니까? 구원을 아직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구원을 아직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예,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죠. 그 잡힌 바 된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꽉 잡았잖아요. 그 사랑에 끌려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그 다음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뒤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나의 실수와 죄됨과 연약성과 이것은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뒤에 있는 거 이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거 무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 사랑,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서 나를 잡아준 그 사랑,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계속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 표대가 뭡니까?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뜰에서 성소로 지성소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가는 경험.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거기 고린도후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런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자, 여기 보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을 얘기하고 있지요. 예,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놓지 않고 끊임없이 붙들어서 하나로 가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는 동안에 뭐가 자꾸 일어납니까? 죄가 우리를 자꾸 끌어당겨요. 또 누가 와서 나를 화나게 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는 어떤 사건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지만 끊임없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생애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끝사람 죄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이끌어가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 달려가는 동안에 내 끝사람은 후퇴하는 거죠. 계속.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끝사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끝사람 아직 이거 추수댁 아직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끝사람이 없애버리면 속사람도 가라지 죽여버리면 뽑아버리면 곡식도 뽑히니까요. 이 가라지와 같이 곡식을 키워가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우리가 농사 짓는 비유를 가지고 또 이해를 좀 하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얘기를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하시는데 농부가 땅에다 씨를 뿌리려면 먼저 밭을 갈아 뒤집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딱딱한 땅도 갈아 뒤집어야 되고 그 밭 속에 있는 이제 돌덩어리도 드러내야 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도 다 이제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밭을 잘 일구어서 옥토를 만들어서 이제 거기다 씨를 뿌렸습니다. 자, 이게 씨 뿌리는 비유 중에 4종류의 마음밭을 얘기하는데 첫째 밭은 뭐냐 하면 길가에 씨를 뿌렸다. 길가 청중은 아직 갈아 뒤집지 않은 딱딱한 육의 마음에 씨가 떨어지면 못 받아들여서 벌써 새가 와서 쪼아 먹는다 그랬죠. 마귀가 뺏어가 버립니다. 딱딱한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갑니다. 딱 굳어 있는 마음. 그래서 마음이 부드러워야 씨가 들어가겠죠. 예. 어떤 씨는 길가에 부러졌는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쪼아 먹었죠. 이 길가 청족은 자기 생각이 앞서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몰고 가는 사람,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지배할 때는 하나님 말씀 절대로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길가 청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벌써 까먹어버리고 들어도 까먹어버리죠. 왜? 새가 쪼아가니까. 그래서 길가 청중을 엘렌 G 화이트는 자기 생각이 통로가 쫙 열려있는 사람,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 자기 생각을 갖다가 집어넣으면 말씀을 못 받아 먹습니다. 자꾸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분석하면 절대로 거듭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가 청중은 자기 생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 이는 씨 달아납니다. 복음 받아도 하나도 못 깨달은다 그래서요. 그 다음에 둘째 청중은 뭐냐 하면 길가 청중은 아니고 약간 갈아 뒤집기는 해서 씨는 들어갔는데 씨가 뿌리를 못 내려. 왜냐하면 여기 자아가 돌덩어리 자아가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좋아는 했는데 나중에 열매를 거두도록 자라지 못하는 것은 뿌리를 깊이 못 내리는데, 왜냐하면 자아라는 돌이 딱 받치고 있었어. 이것도 뽑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씨가 떨어졌는데 그 가시덤불 엉겅기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시덤불 엉겅기에 밭에 씨는 떨어져가 나기는 나는데 이 가시덤불 엉겅기가 덮어서 질식을 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덤불 엉겅기는 뭐냐? 이것은 세상에 여러 가지 세상에 속한 염려와 걱정과 이기심과 세상에 속한 생각들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씨는 발아돼서 나무는 나서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열매를 맺기까지 성공을 못하는 거. 세상 걱정이 많은 사람, 세상에 애착이 많은 사람, 세상 물질과 세상의 것들로 생각이 끊임없이 관심을 끌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진리를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깨달음이 와도 나중에 결실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옥토에 떨어져야 됩니다. 옥토에는 이거 다 없앴어요. 자, 딱딱한 땅도 갈아 뒤집고 밑에 있는 돌도 다 뽑아내고 가시덤불 엉겅기도 다 뽑아내고 옥토에다가 씨를 딱 뿌렸어요. 뿌리니까 이 씨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밭을 잘 갈아 뒤집어서 옥토에다가 포슬포슬한 땅에다가 밑에 돌도 없이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해서 씨를 딱 넣어놨지만 거기 또 방해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농사 안 지보셨어요? 풀이 납니다. 풀. 잡초가 나지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첫째, 둘째, 세 번째 밭 그거 거듭나는 경험에서 이거 싹 없어집니다. 거듭나는 경험에서 첫 번째 칭의의 경험에서 자, 밭도 갈아 뒤집어졌고 자도 포기가 되었고 세상 것들도 다 놔버렸어요. 칭의를 경험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씨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선한 양심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끊임없이 진리의 빛을 따라 일어나는 새 아이가, 새 씨가 하나 들어가서 새 생명의 곡식이 하나 이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 뽑아내고 기경현 밭에 씨를 넣어놓으면 씨가 나올 때 잡초도 따라 나오기 같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밭이 아직 죄의 밭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밭에 풀이 자연스럽게 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 흙이잖아요. 그죠? 흙밭입니다. 우리 몸이 여기서 다시 잡초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곡식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초 작업을 자꾸 해야 돼. 자꾸 풀 매줘야 됩니다. 그런데 풀은 매고 나도 또 나오고 매고 나도 또 나오지요. 여름 풀을 한동안 못 매고 못 뽑아내고 장마가 한번 딱 치고 가보면 막 떼짱밭이 돼버려서 곡식이 노랗게 죽어가지요. 우리가 거듭나는 경험을 하고 우리 안에 생명의 씨가 들어와서 그 선한 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데도 끊임없는 회개, 날마다의 회개, 날마다 내가 중노하는 이 회개가 없으면 금방 자아가 올라와가지고 자아에서 온갖 죄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거듭난 그 모든 것들은 다 눌러서 떼짱밭이 돼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칭의를 통해서 거듭나지만 날마다의 칭의를 통해서 성화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날마다 나는 죽고 죄가 나올 수 있는 땅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들어온 곡식 예수님만 사시게 하는 것.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고 주님께 드리고 순종하는 이 생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금방 자아가 나와서 이걸 말려 죽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풀이 언제까지 나느냐? 추수 때까지 풀이 나는데요. 씨 뿌려놔서 풀을 안 뽑으면 풀이 더 잘 자라는데
곡식이 무성하게 자란 이후에는 그 밑에 풀이 나도 별로 힘을 못 쓰지요. 그렇죠?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진리를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죄가 올라와도 힘을 못 씁니다. 왜요? 금방 해결을 해버립니다. 죄가 딱 들어오면 아 주님 죄가 또 나를 밀고 들어오네요. 그거 또 회개하지요. 또 내가 주님께 죽고 또 십자가로 가서 계속 회개하잖아요. 그래서요 곡식이 자꾸 크면 클수록 거기서 나오는 풀은 나중에는 홈이 안 돼도 손가락으로 쏙쏙 뽑아내도 뿌리를 못 내려요. 왜? 그늘에 햇빛을 못 받고 양분을 곡식이 다 먹어가기 때문에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 곡식을 자라도록 키우지 아니하면 풀이 그냥 그 영양을 먹어가지고 풀이 다 자라버리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영양소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회개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지 아니하면 풀이 떼짱을 잃어버리듯이 죄가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지금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거듭나는 경험을 했는데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30년이 가도 전혀 신앙이 자라나지 않고 여전히 죄밭 떼짱밭이 돼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이미 곡식이 죽어가서 열매를 못 거둡니다. 죽어있는 사람. 그래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의는 태어나서부터 자라는 과정과 완성되는 과정을 포함해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씨가 들어가서 열매 맺기까지의 과정이 구원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다고 보느냐. 저는 제 자신을 놓고 볼 때 아직도 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난 아직도 성화의 과정에 있다. 지금도 싸워야 될 죄가 있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와 말씀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옛날에 내 성질이나 죄성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이게 나오는 게 지금도 있는데 이게 나오고 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싫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 내가 또 마귀한테 예수님을 놓치고 내가 마귀종이 됐구나 싶을 때 얼마나 기가 차고 분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 옛날에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이 나쁜 놈이 나한테 와가지고 날 또 화나게 했네 이리 했는데 지금은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 내가 화가 나고 나면 내가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를 하거든요. 그게 빨리빨리 됩니다. 왜요? 풀이 금방금방 뽑히는 거예요. 금방금방.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곡식이 무르익어가 나중에 아주 그냥 잎이 가지가 뻗어가지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가 이제 맺어가면 요 밑에 풀이 나오기는 하지만 별로 풀 자라지 못해요. 그래도 아직도 풀이 또 나와요. 나중에 추수할 때도 보면 뭐 풀이 나오고 있어. 그런데 이제 곡식이 완전히 연결도록 이 풀이 방해를 못했어요. 왜요? 날마다 제초 작업을 하고 곡식을 잘 키워놨기 때문에 풀은 나중에 힘 못 써요. 그러면 이제 곡식이 완숙되도록 늦은 비가 와가지고 딱 이삭이 익어서 열매가 되도록 딱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완전하게 곡식을 연결게 하는 동시에 이제는 이 곡식 밑에 있는 풀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곡식 추수하는데 풀이 뭐 방해할 리가 있습니까? 이 품성이 완전하게 익어가는 과정에서는 이 잡초, 또 올라오는 이 잡초, 우리 속에 거하는 죄, 이거 완전하게 주님이 도말해버립니다. 이게 속죄 사업이에요. 다시는 죄가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곡식을 딱 따잖아요. 따고 나는 동시에 곡식은 익어서 우리의 품성이 완성이 되면 늦음이 받는다 그랬죠. 그리고 바로 동시에 이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절대로 죄 씨가 들어가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거나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 일어나는 몸이나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변화되는 몸은 이제는 육으로 난 것은 벗어버렸어요. 죄의 씨는 완전히 이제는 뿌려지지 않는 새 몸을 하나 입혀가지고 우리를 하늘에 데려가는데 이게 신령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불멸의 몸으로 변화시키기 이전에는 아직도 이게 죄 씨가 있지만 힘을 못 쓰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육체를 입고 하늘에 갈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은 다 필요 없어져. 이제 곡식이 땅에 붙어서 자랐기 때문에 이 땅이 필요했지, 이제는 곡식 추수하면 이거 이제 땅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그 추수하는 그 열매 키우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에게 그 영생의 씨를 넣어서 이걸 길러 가지고 추수를 해서 하늘에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전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 그리고 이걸 영원한 복음 세천사 기별로 마지막 때에 한 사설에다 이걸 쫙 끼워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지요. 이게 현대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건 철저하게 경험하는 신앙이고 경험으로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이고, 이 경험은 우리의 삶을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품성이 익어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의로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 주님을 전해서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봉사를 하고 살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 회복이고 하나님의 품성이 회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품성을 익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갈 품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웃에게 봉사하고 살아라. 네가 가진 걸 나눠주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 때 네 자아는 끊임없이 죽고 네 안에 예수님의 품성이 계속 장성한 어른이 되도록 길러지기 때문에 우리의 품성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려고 끊임없이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의로 선교사로 사는 삶이에요. 적어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셨고 제자들에게 살아라고 하는 그 삶, 제자들에 주신 그 지상 명령은 의로 선교 복음 전도를 하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뭐 좀 치료요법 배워가지고 병 고쳐주는 돌팔이 의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들의 삶 속에 죽어가는 이웃,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뛰어갑니다. 그렇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들에게 나눠줄 때 아깝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다 불태워도 가치가 있는 생명이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이 인생은 가장 잘 살아온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빈손으로 왔는데 하늘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거 아닙니까? 뭐 하나 만드는 과정입니까? 일생이 우리의 품성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젖을 먹고 말씀의 젖을 먹고 이 양심이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을 이루기까지 키워나가는 과정이 거듭나고 성화되고 완전히 된 것이 그게 우리 안에 죄가 끝나고 완전한 품성을 회복하는 것. 제가 같은 얘기를 지금 여러 번 반복하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이 하나의 얘기를 모든 성경에서 조명하고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한 얘기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게 성경 전체입니다. 이게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의 복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을 세천사가 가졌다고 할 때에 이 영원한 복음, 성경 전체의 복음이 그 자리에 모여들어서 한 백성을 만들어주는 복음 아닙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품성을 완전히 회복하는 그 한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성경 전체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에 이거는 만들지 않고 제가 이 태국 가서 이 기별 전했더니 거기 어떤 분이 그래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에요. 이분이. 딱 이 시간에 자기가 뭘 깨달았냐면 나는 지금 성질이 나빠갖고 부인하고도 맨날 성질 때문에 싸우고 아이들도 아빠를 싫어하고 아빠를 미워하는데 아빠가 성질이 급하고
자기가 너무 자만하고 교만하고 머리가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이 사람. 그래가지고 뭐든지 지가 아는 척하고 지가 이기려고 그러고 지 고집을 피우고 자기 주장하고 하니까 와이프도 못 살겠다 그러고 아이들도 아빠를 싫어하는데 아무리 이걸 고치려고 해도 자기가 안 고쳐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가정이 깨질 지경이 됐는데 그 집회를 왔습니다. 왔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 얘기를 듣고 나더니 그날 이 사람이 딱 깨진 거 뭐냐. 아, 내가 씨도 아직 받지 아니하고 자꾸 풀만 뽑아내려고 하니까 이 풀이 클 수밖에. 곡식이 들어와서 이게 곡식이 커야 풀을 잘 뽑아낼 텐데 풀이 쏙쏙쏙 뽑혀나갈 텐데 곡식은 심도 안 하고 떼짱밭에 맨날 풀 매놓고 나면 또 비 오고 나면 풀이 쫙 저리고 또 풀이 쫙 저리고 뽑으려면 며칠만 안 뽑으면 그러면 이게 떼짱밭이 돼서 뽑히지도 않은 거. 이 자가 뽑히지도 않는 이걸 날마다 이걸 해결을 해도 또 돌았으면 또 이 성질이 나오고 또 나오고. 아유, 내가 이 곡식에 씨는 넣지 않고 빈밭에 풀만 자꾸 뽑고 있었네. 그러면 이 씨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의의 경험. 길가 부드럽게 땅을 파고 돌을 드러내고 세상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내가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경험을 안 하고 자꾸 날마다 나오는 죄만 참고 이기고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안 질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지난번에 우리 영희 집사님이 온 그 세미나 이분이 와서 그 경험을 하고 간증을 막 했어요. 부인도 눈물 줄줄 흘리고 간증하고 남편도 그러고 딸 2명 와서 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와서 또 봉사를 해요. 그분이 아주 재주꾼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어. 가정에 평화가 왔어. 자기 아내도 그래요. 자기 친구들이 함께 지금 거듭난 거예요. 함께. 그러니까 가정이 그만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해요. 그 딸 하나를 베델에다가 보내서 의료선교 교육을 좀 시킬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태는 뭡니까? 아직도 씨도 넣는 칭의의 경험도 없이 거듭나는 경험도 없이 자꾸 착해지려고 노력합니까? 자꾸 착해지면 착한 사람 하늘에 데려갑니까? 그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육으로 착한 행위 해봐야 그는 하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해. 예수님의 씨가 와서 새로운 곡식나무가 하나 커가지고 새로운 열매를 거두어로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넣어준 씨 키워가지고 예수님 추수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농부가 자기 뿌린 밭에 가서 자기가 추수하러 가듯이 예수님이 씨를 뿌렸기 때문에 추수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심은 거 그대로 오는 거 아닙니까? 남이 콩 심어 놓은데 다른 사람이 와서 콩 추수해 갈 수 없잖아요. 자기가 심은 거 자기가 추수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씨를 심고 자신의 씨를 키워서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열매를 맺어서 자기와 똑같은 자식 만들어서 하늘에 데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랬어. 예수님과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씨를 예수님 받아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씨를 우리에게 뿌려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씨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씨가 똑같으니까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여러분 깊이 좀 명상하시고 집에 가셔서 연구하세요. 그리고 오늘 제 얘기가 이해가 다 안 됐다면 그 책을 읽으시고 제가 한 강의를 또다시 자꾸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해될 때까지 스스로 연구를 하셔서 여러분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